믿음의 족장 이르면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쭉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내용도 나오고 어떻게 방법도 나오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매를 딱 보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라도 삼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다. 노예로 본 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전부 다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대간절 뭘 깨닫길래 노예로 간 걸 갖다 억울하다, 불평불만 안 하고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보면서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걸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깨달을 것 같은가?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요셉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보니까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대한 거, 세상을 구원하는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은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고생시킨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대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찬송 부르는데 예배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찬송할 때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또 가정복음화, 이걸 제대로 깨달았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도 깨달아져야 돼요. 아침에도 내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 같은 사람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갇혔던 것들, 돈도 명예도 모든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다 배설물이 여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랬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딱 보면서 우리는 그 전체를 달방하지 말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고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보면은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또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이러면 자꾸 누구 때문에라는 핑계를 많이 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부부는 또 부부 나름대로 또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못 보냐? 성경을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환경 바라보고 나쁘다 틀리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초대교회나 바울 같은 사람을 딱 보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선교를 위한 도구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에 비하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10수년이에요. 요셉이 더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죠. 요셉이죠. 당연하게. 근데 자기는 고생했다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가정 환경도 안 좋았고 또 사회 첫 발은 뭘로 시작했느냐?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젊은 시절에는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도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자랐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게다가 감옥에서 벌써 뭐 7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어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4명의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그런 사람 가운데 4명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이해를 했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연말이니까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복음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오세진 집사님. 복음 딱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깨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요것 그렇게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복음의 흐름들이 언약으로 나타나요. 언약들을 뚝 보면요. 양의 피를 어떻습니까?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언약을 지키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를 봤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성경에 응답받던 다윗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게 시편에 나타나고 또 사무엘 하에도 이게 다윗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복음 없이 축복받으면은 그게 재앙이 된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도 당장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걸 뻔히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근데 바울은 그걸 봤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보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멸망을 보고서 바울은 말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어딥니까? 노아의 방주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순양 이삭 대신 순양을 드렸잖아요. 그 전부 다 복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피제사에 관한 것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어디서 깨닫는 이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걸 다 듣고 나서 결론을 딱 내리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갈등이나 문제가 있거들랑 뭘 바라라 했죠?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뭐가 막혔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문제라든지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헤매면 우리는 그만큼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반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요셉 말고도 그 전에 요셉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시대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잘못돼 갖고 있는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받아. 노아 같은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전달받고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축복을 쫓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야곱 같은 사람은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많은 걸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라헬이죠. 뭡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라, 라헬, 리브가를 통해서 이게 받았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서 깨달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저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가지고 형들에게 잘못하면 죽을 줄 못하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원래가 이스라엘 민족이 딱 돼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이 형들 앞에 서가지고 오늘 있는 장면이 쭉 나오죠. 저는 창세기 45장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극적인 장면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 있죠. 옛날에 노예에서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형들 앞에 딱 총리가 돼갖고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인도를 다 깨닫고만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형들 앞에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아니 노예로 갔으면 노예로 갔지, 나는 노예로 여기 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셉과 같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요, 복음이 딱 깔려져 갖고 있어요. 복음이 딱 그 속에서 누려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어딜 가도 기도할 수 있다면은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문제가 나이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자체가 나에게는 훈련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요,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딱 포인트를 딱 맞춰보면은 요셉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계 선교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말이죠, 순양의 비밀을 딱 깨닫고 난 다음 때 뭐라 그랬느냐?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엄청난 비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도 복음을 깨닫고 거기까지 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람, 이삭, 야곱은 사실은 요셉만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4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아브라함은 복음, 그리고 언약, 흐름, 그리고 기도, 전도, 선교, 이걸 다 이렇게 요 속에 다 담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 가정복음하고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되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항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체가 체질화되면 돼요. 근데 체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체질이 깨닫느냐, 저 먼저는 가정의 고통 속이에요. 아니, 10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엄마도 없이, 다른 형제들은요 엄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엄마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뭔가 모델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마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놀고 있었다 생각은 안 합니다. 진짜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기도 응답으로 요셉 같은 사람은 다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가정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갈등이 가장 많은 게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또 아이들이 엄마의 영향을 제일로 많이 받는데 엄마의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가 돼요. 또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네가 올린 맨날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형들 앞에서나 또 아버지 앞에 말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뭔가 영적으로 통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요셉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걸 딱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요셉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셉의 사회를 향한 첫 출발은 어디였어요? 보디발의 집이지만 그게 노예로 간 거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자기 좋은데 나는 노예다. 거기에 정체성에 딱 걸려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열등의식도 쌓이고 또 뭡니까? 직업의 천함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고요. 직업이라 할 수도 없죠.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를 쓰면서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맞느냐, 이걸 확인해 본다면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승부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체질이 잘 됐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딱 된 사람은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해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꿈을 어떤 꿈을 꾸고 가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시대의 악함에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인생 문제.
인생 문제예요. 요셉은 노예 생활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더 이상 너는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딱 보면요, 요셉은 뭐 하느냐?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뭐 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이걸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40장에 감옥 안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옥 안에서 요셉이 뭐 했다고요? 감옥 안에서도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40장 갑자기 찾으려니 여기 있네. 창세기 40장. 자, 39장이네요. 39장.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1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노예로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요셉의 공통점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이걸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여는 걸 볼 수 있고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박정원 사님 얘기 한번 해봐요. 죄를 지었어. 우리 박정원 사도 죄 질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요셉의 일생을 쭉 좀 살펴보고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을 해서 나중에 말이죠. 총리가 아니라 관원장으로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결국은 새의 밥이 됐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나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바로한테. 그러면서 바로가 감옥에서 곧장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대간절 누구냐? 바로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그걸 딱 바로 왕이 인정하고 저 지혜로운 요셉을 총리로 등용을 하겠다. 신하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는 자기 인장 반지를 딱 그에게 건너주잖아요. 그러면서 총리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팔면서 뭡니까? 쌀을 팔면서 쌀 팔면서 어떻습니까? 7년 환란, 7년 풍년, 7년 흉년, 14년 동안에 그 7년의 풍년을 거쳐서 쌀을 많이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7년 동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첫해야만 어느 정도 뭐 다들 쌀이야 있겠죠. 2년 지나 3년 지나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애굽에는 쌀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에 쌀이 있단 말고 전부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쌀을 팔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 전도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해요. 쌀 팔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50장까지 딱 돼가고 있지만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요 종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 가졌던 종합작품. 그래서 진짜 선교는 요셉 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관점의 기준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날 때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축복을 더해달라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음에 그랬어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으면 어땠습니까? 항상 상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드러냈어요. 그건 우리가 무슨 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높여가지고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속국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눌리고 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 보셔요. 내 가정만 그러지 말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서울 예인교회에서 함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또 교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무의식 중에 나오도록 기도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형들이 시기할 만큼 기도 제목이 뚜렷했잖아요. 아니, 형들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무릎을 꿇고 말이죠, 굽신굽신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시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 제목이 뚜렷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생각이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날 여기로 인도했다 하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 보면서 신약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바울 같은 사람은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딱 붙잡고 뭐라 그러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잘 있으나 못 있으나,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바울처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한 해 끝나고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세계보험의 꿈이 내 속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집이 복음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 쓰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요셉처럼 우리도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